샬롬. 오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에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또 어떻게 생각지 않았던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영광을 돌려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보스턴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도 내년 2024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게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영광을 돌렸을 때 생각지 않은 더 큰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된다는, 큰 선물도 받게 된다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가는 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재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무섭고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신들이라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답답한 자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었고 갈릴리는 그들의 유대인 땅이었죠. 그 당시 전통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갈 수만 있으면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문둥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의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또한 질병 치유 목적에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아서, 문둥병 환자 그러는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위로부터 버림받은, 질병과 마음으로도 외로운 사람들, 육신으로 고통받은 사람,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문둥병이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람한 군대 장군의 나아만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뤘지만, 그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아. 세상에서 많은 큰 힘과 업적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 때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가 문둥병 환자였고 되려 적국이었던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친히 간구하고 그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열심과 간절함과 경배를 보냈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고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환경을 의지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캔디처럼 다가왔다가 쓴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 겪었죠. 문둥병 환자가 무엇이 힘들다고요? 질병도 힘들지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 외로운 것, 정말 힘들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보고 일행들을 보니까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버림받았을 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말씀처럼 주의 종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고통할 때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종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에 듣고서 예수님은 하신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보는 것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가서 문둥병 환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줘도 멀리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할 정도에 가서 막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를 보이라. 이유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거나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 때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립감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래서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순종합니다. 현재 그들은 문득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문득병은 겉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 새 살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10명이 다 체험하게 됩니다. 왜 제사장이 보냐면 문둥병, 나병이 들었을 때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안 들었어요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보고서는 이건 문둥병이다 그 판단하는 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또한 결론도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자연 치유가 되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의 완성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들을 때 제사장이 보고 판단한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가는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들으면서 그럼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한테 가야 이 사람이 고쳤다고 확신돼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돌아와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뭘 외쳤을까요? 나의 구원과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외치고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처고 피난처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관리할 존재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영광 돌릴 것은 하나님입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의 행적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이방인 사람, 천대받는 사람, 사마리아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 중에서도 더 힘든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돌봐줄 텐데 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보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자기 병이 고쳤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거할 것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사와 함께 본능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것은 문둥병을 고치고 명령했던 예수님과 알고 그 발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린 것은 뭐냐면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세상적인 제사장, 그건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셨지만 그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인 와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이 들었다고 판단한 거 제사장이라면 더 큰 대제사장이 병이 낫다고 고쳤으면 대제사장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열 명이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 나머지 아홉은 어딨냐. 왜 영광을 돌릴 때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러 갔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영안이 열렸다면, 영적 것이 깨닫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오셔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적인 본체가 하나님과 동격인, 즉 일반 사람인 제사장인 제사장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러 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리러 와야 되죠. 그리고 감사도 예수님께 돌리러 와야 되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은 병에 대해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 내 믿음이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진정한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일까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엄청난 큰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 응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들이 오래된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처럼 올바르게 감사를 돌려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의 구원, 죄 사함까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증거했을 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하게 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위에 천장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놨을 때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봤을 때 그들의 속 간사한 마음을 알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죄 용서하는 구원받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것이 쉽죠. 구원 주는 것, 죄 사함해 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뺏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한 것처럼 죄 사함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주는 권세를 인자가 가졌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비밀이었고 축복이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었잖아요. 같은 분이었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가 일어서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의 권능. 즉,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영광을 돌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했을 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광 돌린다는 것,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응답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영광 돌려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이 유대인들은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고 외롭고 고통받았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용서함과 치유함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깨닫음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용서함까지 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